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시작하면서 먼저 인사를 받죠. 편지를 하는 나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8, 9, 10절에서는 바로 그 로마의 성도들과 이제 관계를 계속 갖고 싶어하는 면을 이야기해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근데 왜 가기를 원하느냐? 그 동기를 오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점점 점증이 되어서 마지막에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복음 때문에 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왜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복음이 뭔데?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8절, 9절, 10절 먼저 서론의 후반부인데 한번 봅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에 있는 현재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제 막 믿었지만 그들의 소문이 좋게 다른 모든 지역에도 소문이 났다 이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맹세코 얘기하지만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의 교회를 위해서, 거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 로마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나도 거기 가고 싶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왜 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 동기를 11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 그가 가야 되는 이유, 가고 싶은 동기,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11, 12절의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경고케 하고 싶어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동기입니다. 11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이유는, 마음의 동기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성도들이 어떠한 신령한 은사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을 모르니까, 가본 적이 없어서. 여하튼 가서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것을 나눠주고 싶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더 깊게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로마의 교회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페르키치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재물에 관해서 연보해 놓으라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의 연보 때문에가 아니고 너희다. 너희, 나의 목표는 너희다. 언제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로마서에서도 그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을 향한 생각,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것이 이제 바울의 사역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런 면들이 그 뒤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신앙의 우리의 선조들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정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를 보면 1800년대 영국에 감리교 목사로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막 영국이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예요.
그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런던에 모이는데, 그러니까 런던이 온갖 매연에 휩싸이고 빈민가가 생기고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그 가난한 동네에 가보니까 이건 환경적으로 말이 아니고, 이런 면을 보면서 이분이 복음이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구세군을 창설을 합니다. 셀베이션 아미가 바로 그러한 산업혁명의 그늘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복음이 실제 가난한 자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처음에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은 점점 이것이 안정이 되면서 그 당시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윌리엄 부스를 부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겠소? 하고 물어봐요. 그 여왕의 마음에는 아마 윌리엄 부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때 이제 윌리엄 부스가 그 여왕에게 한 말이 뭐냐면, 여왕이시여,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의 열정은 오직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까, 이러한 열정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죠. 로마의 성도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싶어요. 신령한 은사를. 그렇지만 어떤 신령한 은사인지 가봐야 되겠어요. 가서 하여튼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거기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로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을 주는 것이 꼭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랑은 쌍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도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12절 봅시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는데요, 피차 위로를 얻고 피차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히려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요. 근데 주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을 물론 견고하게 하는데, 견고하는 것이 곧 자기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경험을 얘기해요. 요한일서 1장 3절 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와 펠로우십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귀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한 그 사람들도 생명을 얻어서 우리와 같은 생명을 얻은 사람끼리의 사귐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들도 기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 충만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죠. 그 중에 안 믿는 친척들, 안 믿는 가족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그들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고 드디어 같이 천국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도 기뻐져, 그 사람도 기쁨이 있고, 결국 마지막엔 우리도 기뻐지는 결과입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마지막에는 그 결과가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새로운 성도가 생기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기존의 성도들이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도는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새로운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변화할 때 되면 막 눈에 띄게 보여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처음에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면서 전부 새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2주 3주 지날 때 신기하게도 사람이 변하는데 얼굴이 변해요. 세상의 모든 삶에 찌들려서 얼굴이 어두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얼굴이 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하얗다 검었다가 아니에요.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그것을 한두 사람에게 경험한 거 아니에요.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변하니까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 화장품 값은 내야 된다. 얼굴이 변하니까. 진짜 여러분 얼굴 비싼 화장품 쓰시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진짜 비싼 화장품보다 더 효과가 클 줄 믿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네. 실제 보여요. 처음에 그걸 보고 온 성도가 같이 기뻐지는 거야.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니까. 그건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 집안이 활력을 얻으려면, 온 집안이 활력을 얻으려면 애가 태어나야 돼요. 새로 애가 태어난 집을 보면 일은 많죠. 분주하죠. 근데 활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어른들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근데 아이들은 매일매일 달라져요. 매일매일 확 변하는 게 보여요. 생명에 대한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거야. 다 애 때문에 일도 많아지고 귀찮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집안에 그 애 때문에 웃음꽃이 피고 할 말도 생기고 가정도 더 깊이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전부 갖다 해줘야 되죠. 그런데도 기쁘고 즐거워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영적인 면도 똑같다고 합니다.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후속 양육하고 변화되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것이 내게도 기쁨이 되고 정말 그들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펠로우십이. 아무리 명절 때 가족들 모여도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믿는 사람끼리 따로 몰려요. 사귐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의 사귐이 틀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힘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함이라.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이걸 보고 나도 기뻐지게. 그걸 같이 누리고 싶어.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로마에 가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가야 된다는 거야. 14절에 보십시오. 14,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하는 것은 헬라인이라 하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 그리스 로마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문명인이죠. 문명인. 야만인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얘기하면 그 남쪽의 흑인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유럽의 북쪽으로 얘기하면 그 로마의 권 밖에 있는 게르만이라든가 노르만이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 영국, 지금의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에 사는 켈트족들, 이 사람들이 다 야만이네. 다 야만이네. 헬라인, 문명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다 통칭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빚진 자라.
그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 바울은 스페인에 가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그 당시의 그 사고의 틀 속에서는 세상의 끝이 스페인이었어요. 그 로마서 15장 23절 봅시다.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세상 땅끝을 바울은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는데 중간 거점으로 로마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라도 로마에 가고 싶어요. 그 다음 스페인으로 가야 되니까. 왜 가야 되느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 갚으러. 빚은 어떤 겁니까? 꼭 갚아야 될 거. 그게 전제가 되니까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빚은 떼먹고 도망갈 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빚은 꼭 갚아야 될 거라는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사람에게 빚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은 하나님께 줬습니다. 근데 그 빚진 것을 갚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슨 테일러,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허슨 테일러가 중국 사람을 정말 사랑한 나머지 중국에 가서 선교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하게 머리를 가로질르면서 부정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동양에 가서 중국 선교를 하는 이유는 내가 중국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다. 우리가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빚진 자로서 이웃에 대해서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웃사랑인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꼭 해야 돼, 이것은 해야 될 일, 그래서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너희를 들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다, 이런 면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17절에 그것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자, 16절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어요. 로마의 법이 탁월합니다. 그 로마의 법이 오늘날 전 세계의 법의 가장 근본이에요. 로마의 법이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근세에 있어서는 나폴레옹의 법이 근본이 되고 그 근간에 전 세계 법이 그 위에 세워집니다. 로마의 법이 있죠. 예술적인 면에도 뛰어나요. 그들의 모든 예술은 사실은 그리스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스의 것이 발달되어서 로마의 것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의 모든 신들이 다 로마의 신으로 변해요. 이름이 다 바뀌어요. 이름이 다 바뀌어서 제우스 신이 주피터로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 미네르바가 또 다이아나로 바뀌고 이런 바뀌어요. 그대로 가져와요. 근데 훨씬 더 발달이 됩니다. 그 로마의 모든 예술이 그리스보다 발전되어서 하나 앞으로 가는데, 근데 그 모든 성격이 똑같아서 언제나 둘을 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코 로망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발달된 문명. 건축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가죠. 건축. 오늘날까지 그 건축술이 남아 있습니다. 군사, 로마의 군사 시스템이 그 당시에도 아주 탁월한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분야에서 로마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게 결정적으로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로마의 모든 시스템 속에 국률함인 게 없습니다. 국률함. 로마의 모든 도시들의 특징 중에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고아들이 넘쳐나는데 고아원도 없었어요. 고아원은 나중에 중세시대의 산물입니다. 그 전에 없었어요. 로마에 어떤 면에서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요. 그저 전체가 다 정욕적이고 그냥 물어뜯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이 뭡니까? 거기서는 검투사들의 싸움이 있고 서로 죽이는데 희열을 느끼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또 짐승과 검투사의 싸움이 있죠. 잔인하게 짐승을 죽이고 오히려 짐승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을 스포츠로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의 콜로세움에만 있냐? 그게 아닙니다.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그 도시 근거지마다 이 콜로세움과 같은 아레나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튀니지 쪽에도 엄청나게 큰 그러한 경기장이라든가 그 검투장이 있고, 지금의 중동 지방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어디 가나 지금의 프랑스에도 있고 그 콜로세움과 비슷한 것들이 어디나 다 있어요. 그게 스포츠예요. 피를 흘리며 죽이는 것이.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는 그 당시 전 세계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는 폭도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는 전 세계 지식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 그 에피큐리안의 그 철학자들 그 앞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안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의 유명한 그 아레오파고라는 곳에서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가 우리 모든 설교자들에게는 가장 그 모델이 되는 설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설교를 들은 그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저 몇 명, 소수의 몇 명이 남아서 관심을 보일 뿐이야.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경험을 다 하고 나서도 로마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것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위험과 반발과 무관심과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을 그가 믿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나중에 20대 후반에 믿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는데 그동안의 세계가 내가 알아왔던 세계보다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세상이 훨씬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와서 닿았어요. 이렇구나. 완전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실을 왜 이제까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많았어요. 어려서도 저는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크리스마스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몇 달 다녔는데 봄에 다녔어요. 봄에. 어느 날 막
교회에서 뭘 한다 그래요. 그거 나와서 뭐 우리 반 선생님도 나와서 앞에서 막 짝을 지어서 뭐 막 축제를 하고 뭐 저 앞에서 노래도 하고 하는데, 그때 기억이 처음에 들은 그때 노래가 뭐냐면 한천 사람 하루는 성내 와서 뭐 구경을 하는데, 그걸 부르더라고 우리 선생님이. 처음 들었어요. 야, 신기하다. 그때 제 선생님이, 주략 선생님이 어느 제가 자란 도시의 유명한 양복점의 재단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양복점까지 찾아가서 그분이 가서 뭐 사주고 뭐 이런 기억도 나요. 근데 몇 달 만에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가 오셔서 우리 저 교회 다니는 끝났어요. 유일하게 몇 달 제 교회를 다닌 경험이에요. 근데 그때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내 친구가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성당도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성당도 가봤어요. 성당 가니까 거기 못 참겠더라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았다 일어나고 앞에 쭉 나가서 뭘 먹는데 우리는 못 먹는데, 아마 세례를 못 받아서 못 먹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기분 나쁘고 몇 달 다니다 말았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도 전도하고, 대학 때도 나한테 전도한 사람도 있었고, 특히 우리 사촌 형이 저한테 그 전도해요. 그것도 다 물리치고 굳건하게 살았는데 유학을 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왜 안 믿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유학생들 만나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도가 다 마지막에 싸우고 끝났어요. 근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 차근차근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논리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서 너 지옥이나 가라. 그 친구들은 저한테 그래 너 혼자 천당 잘 가라 그래.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나중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유학생들이 저 복도 끝에서 이렇게 오다가 저를 이렇게 보면 옆으로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 들어요.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굳이 왜 자꾸 전도를 해가지고 관계만 나쁘게 만들고 내 좋았던 우리 친구들도 다 멀어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알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혜가 뭡니까? 전도하지 말자, 그냥 살자. 그게 지혜예요. 전도 안 해요. 그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보일 뿐이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누구 술 먹는다면 나 술 안 먹는다고 하고, 그런 정도까지 지키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아느냐?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100명에게 전도해서 그 중에 2명이 믿었다 칩시다. 그 2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어찌 포기하겠냐. 바울을 그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는 그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또 들어가.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느냐? 복음의 능력. 그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 그가 경험해 본 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그걸 복음이 바울이 본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것이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께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4장, 5장까지 계속 나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우리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입니다. 한 번에 이해는 안 되니까. 우선 의라는 말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말이 죄 없음이에요. 죄 없음. 죄 없음, 깨끗함, 거룩함. 근데 그 죄 없음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생명과 연결이 돼요. 죄가 있으면 죽음입니다. 죄 없음이면 생명입니다. 이것과 연결돼서 이걸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옳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예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의, 지금 바울이 자기가 의를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의가 뭡니까? 죄 없음이에요. 깨끗함, 거룩함. 그걸 내가 가졌다는 거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뭡니까? 율법에 이거 하라면 그 명령을 다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얻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내가 행함을 통해서 얻은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야. 의가 출발점이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 건데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야.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셨다는 거야. 내가 믿을 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와는 관계없으신 깨끗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 자체예요. 예수님이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죄를 져서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다 몽땅 빼서 죄를 모르는 예수님에게 다 부은 거예요. 우리 걸 다 빼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대신하여 죄를 삼았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 출발점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대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의롭다한 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실제 존재는 의롭지 않죠. 근데 선물로 우리에게 덮어 씌워준 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드러나는데, 자 17절에 보면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적으로 보면 더 표현이 쉽습니다. From first to last까지예요. 시작부터 마지막 마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쭉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믿음 위에 다른 것은 하나도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전체 스펙트럼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예를 들어주는 것이 인용한 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 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악인 얘기입니다. 앞은 악인 얘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박국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마지막에 이스라엘 온갖 악을 봅니다. 유다의 악을 봐. 높은 곳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 유다 백성들의 악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 곳에 갈대아 사람을 예비해 놓았어. 결국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그 유다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멸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요. 걱정하지 말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나서 그들도 멸망시키리라. 이 사실을 큰 판에 써서 온 사람들에게 다 보이도록 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박국서 3장 앞부분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악을 다 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걸 처음부터 다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아, 그렇군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3장 17절 18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 그 모든 마지막 심판까지 다 봤어요. 확실하게 그것을 일어날 걸 알아. 그때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도 알게 됐어요. 확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쭉 보면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입니다. 무화과나무, 과수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키워서 살아요. 그 소출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소, 양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몽땅 망해도, 직장도 잃고 내가 하는 사업도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집도 다 차 붙이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럴지라도. 그 다음에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이 완전히 다 박살난 상황이야, 그야말로. 그런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믿는 백성의 마음 상태예요.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은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선물로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의인이에요. 더 이제 앞으로 설명이 나갑니다만, 그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뭐냐면, 모든 삶에서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쑥대밭이 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예요. 그 전에는 마틴 루터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과연 내게 있느냐? 마틴 루터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그에게는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너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 안 했어?
그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저주야. 아무도 그 기준에 닿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절에 다닐 때 절에만 다니면 108배를 합니다. 비나이다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억만검이 지날 때 과연 모든 것을 벗어난 참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을까? 별로 소망이 없어요. 이제까지 모든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석가야. 나머지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루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느냐 이거예요.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율법대로 다 살아갈 수 없고 나는 죄인인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가 독일에서부터 로마까지 가요.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계단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하박국서 2장 4절이 떠오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마음에 와서 닿기 시작했어요.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텐버그로 돌아왔어요. 독일에. 그때부터 그가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가 내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걸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면에 확신이 있으면 내 삶이 다 쭈그러져도 나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것을 루터가 제일 먼저 본 게 아니고 바울이 봤습니다.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이 구원의 복음을 받는 사람마다 이제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임해서 이제 그들이 사는 삶이 지금 하박국서 3장 17, 18절 읽은 대로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은 거야. 세상이 이상해지고 내게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걸 경험한 바울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전해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무관심하고 대다수의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마음속에 빚진 자로서 열정이 계속 나와서 그래도 전해. 그 중에 믿게 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은 흥황할 거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결국은 흥황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대부분에서 안 나요. 한 군데서 나는데 그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박국이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바울이 어디서든지. 그래서 그 로마에 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임했다는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